6절, 17절,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62쪽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나오는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모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생긴 가장 큰 비극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또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내가 여자라 부르리라. 창세기 2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부부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했는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가정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아가서에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부부의 주일,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특히 부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러는데요. 앞에 동영상 잠깐 우리 보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래 들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가정 형편상 되지 못하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아내가 그 살아있을 때 한 말씀이 참 한 말이 굉장히 마음이 남더라고요. 여보, 당신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잘 살 일을 고민하고 난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나는 고민하고 그것만 생각하자고.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셈 얻어서 슈퍼스타 그 프로그램 나가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을 이렇게 맺어줬는데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언젠가 또 헤어지고 이별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살아있는 날 동안 잘하고 삽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을까. 제목이 뭐냐면 꽃이 만발한 포도원 같은 가정 되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게 될 제목이에요. 오늘 아가서라고 하는 이제 제목, 아가서가 아가가 뭐냐, 이거 히브리어거든요. 아가가 우리말로 아가, 애기 아가 그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아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행복한 노래, 가장 멋진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그의 아내였던 술람미 여인에게 가장 세상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 노래가 바로 부부가 부르는, 가정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요,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부른 노래가 아니고
내가 큰 집을 사고 큰 자동차를 사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두 부부가 마주 앉아서 우리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꽃이 만발한 포도원 같은 가정 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술람미 여인은 가정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고백했던 고백하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가정에서, 포도원이죠, 솔로몬의 가정에서 고백했던 고백은 의미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의미상으로 말은 다르지만 무슨 얘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당신과 나는 떼일래야 뗄 수 없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죠. 당신은 내 살 붙이고 뼈 붙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이 살이 아프면 내 살이 아프고 당신의 뼈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거죠. 왜? 부부는 하나니까. 그런 고백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처음 고백했거든요. 지상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 뭐냐? 지상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사랑의 노래가 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맨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가정 행복의 노래,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가 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가정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가정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 부부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회복된 노래가 뭐냐면 오늘 바로 아가서 2장 1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My love is mine. 내 사랑은 내 거다. 부부는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I am his. 나는 그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남편의 것입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포도원으로 지금 장소만 옮겨진 것 뿐이고, 그리고 대상이 아담이라는 남자가 고백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잖아요. 고백이 내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막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 표현이. 근데 오늘 고백은 아내인 술람미 여인이 고백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술적이고 시적이죠. My lover is mine and I am his.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부는 뗄 수 없는 하나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술람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솔로몬 가정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상황을 잠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앞에 위에 부분이 13절 나오잖아. 2장 13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도다. 이게 지금 솔로몬 가정,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굉장히 뷰티풀하잖아, 그죠? 이것보다 아름답지 않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시는 분들은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감정에 지금 때가 많이, 세상 것에 때가 많이 껴 있는 거야 지금. 돈 많다고 우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이 14절 특별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비둘기가 딱 이렇게 보금자를 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어쩌면 그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부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My love is mine. 내 사랑하는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나 역시 당신의 것입니다.
뗄 수 없는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 오늘 설교 제목처럼 꽃이 만발한 포도원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하면 돼,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다 같이 합시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여우들 곧 포도원을 파괴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들의 포도원에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이에요. 원문에 갖게 히브리어를 갖다 번역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한글만 보고 있으시면 되고, 저는 목사니까 원문 연구를, 히브리어도 연구를 해요. 계속해서. 히브리어 보면은 원뜻이 있어. 원뜻이. 거기는 그것이 단수냐 복수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진행형이냐 그것이 뭐 PL형이냐 어떤 엄청나게 변화가 많거든요. 그 변화에 맞게끔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번역은 제가 번역한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여우들 곧 포도원을 파괴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들의 포도원에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들이라고 제가 강조한 것은 부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우인데 어떤 여우예요? 작은 여우인데 여우가 한 마리 두 마리 이상이에요. 여우들, 그러니 복수예요.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포도원에 핀 꽃이 만발했다 그랬잖아요. 만발한 꽃을 떨어뜨리고 상하게 만드는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잡아야 포도원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늘 포도원에 만발한 꽃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포도원에 핀 꽃은 누구예요? 그러면 아내입니다. 아내. 여러분의 아내가 포도원에 핀 꽃입니다. 영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아내가 포도원에 핀 꽃이라고요. 뭘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요, 유대인들은 포도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면 우리와 조금 달라요. 먼저 포도밭이 있으면 밭을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데 담으로 울타리를 쳐요. 담으로, 흙담으로 돌과 흙을 섞어서 담을 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우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흙담 속에는 뭐가 살고 있는 거 아니까 들쥐들이 살아. 그 들쥐들이 구멍을 내고 들랑달랑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우가 밖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들쥐들이 뭐 꼬리가 이렇게 보이고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면 어떻게 하면 뭘 잡기 위해서, 들쥐를 잡기 위해서 그 담을 타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들쥐는 여우에게 들켰으니까 어떡하겠어? 36개 주랭랑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포도밭을 막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포도나무 이렇게 울타리처럼 나무를 크게 키우잖아,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수박 농사 짓듯이 그냥 바닥에 뚝에다가 포도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우가 들쥐를 잡기 위해서 들쥐가 그냥 위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어다니니까 그 잡기 위해서 여기 안에 탁 잡으려고 하다 보면 또 꽃 떨어뜨리고 쫓아가다 꽃 떨어뜨리고, 그래 포도밭을 완전히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그래 포도밭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요?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어떤 여우라고요? 작은 여우야. 그것도 여우들이야. 그러면 포도원인 우리의 아내들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것들은 큰 집채 많은 여우입니까? 아니면 조만한 여우입니까?
조만한 여우.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 남편들의 그저 툭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룰 것인가 때문에 대화하다가 싸웁니까? 아니면 지금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오염이 됐으니까 이 지구를 정말 이것을 이제 이 오염으로 어떻게 이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부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대통령으로 유엔으로 보내야 돼. 되게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아내가 밥상 차려 왔는데 밥이 조금 오늘따라 좀 밥이 득득해. 물이 좀 덜 들어갔어. 아니 소뚜껑 운전이 지금 몇 년째고 당신 지금 1, 2년 밥 해보나? 그 물 하나 못 맞추나? 그 콩나물 꿀 건데 보니까 이거 뭐 짜가지고 뭐 내 입맛이 짠 거지. 그러니까 여보 물 좀 더 가져라. 안 되겠다. 그러면 물 갖다 조용히 부으면 되는데 아이씨 그러면서 물 이것도 콩나물 한 못 끓이나 나도 이거보다 잘 끓이겠다. 그때부터 이제 아내의 마음에 말 한마디가 단 3초 만에 흘러보는 말 한마디가 아내의 30년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라니까요. 아내들에게 근심이 되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남편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 자체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가, 작은 표정 하나가, 보일락말락한 표정 하나가 아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근심거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보, 뭐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해봤나? 어제 아래 했는데요. 그럼 야 이 사람아, 전화 뭐 이틀 지나고 또 오늘 하면 안 되나? 또 어제 아래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쩌노? 한 번 더 해봐라. 이틀 지나고 전화 안 했다고 아내를 핀잔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요 가만히 부부싸움을 참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 목사는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줄 알아.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집 혼자 사는 게 참 감사하고 1층에 아무도 안 사는 게 감사하고 3층 없는 게 감사해요. 마음대로 싸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싸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가 숨을 한번 길게 들으셨다가 내쉬기만 했었더라면 싸우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막 툭 내뱉고 그냥 얼굴 찡그리고 하는 것, 그 순간만 딱 넘기고, 그죠? 숨을 한번 이렇게만 했더라도 그래, 아직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장 사소한 것 때문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가장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없이는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 가요 중에 제가 이렇게 이제 옛날부터 들으면 맞다 하는 가요가 있어요. 뭐냐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라고 하는 가요가 있어요. 1절은 가사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째서?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그 아내가 뭐냐면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기 내 영감이라 하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절은. 2절은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영감이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 마누라 왜 불러요? 외양간에 메었던 송아지, 황송아지 한 마리 보았어? 보았죠? 그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친정집에 오라버니가 장가든다 그러잖아요. 그 장가들 미천해 주려고 팔았어요. 그래갖고 황소 팔아갖고 친정 오라버니 장가들 미천해 줬대요. 그러니 할아버지 영감이 뭐라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긴 내 마누라지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부부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좀 남편이 참 몸보신하려고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잡아먹은 것은 좀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병아리야 그렇지만 또 황소 팔아먹어가지고 친정집 오라버니 장가미 친정 또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부부는 하나니까 그 친정집 오라버니가 내 동생이고 함께 사는 내 남편이 내 영감이 내 몸이니까 내 남편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고 행복하잖아요. 친정이 잘 돼야, 그렇죠? 우리 처가가 잘 돼야 우리 부인도 행복할 거고 나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 제 아내가 친정 간다 그러면 안 막습니다. 나는 못 가도. 갔다 와야 마음 편하지. 못 가게 해보세요. 된장국이 짜진다니까. 여러분,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우리가 말 한마디 건네는 거, 표정 하나 하는 거,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남북 평화 통일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상의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있잖아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선물로 받은 사람이 미갈이고 첫 번째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오니까 왕이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 미갈이 그 왕을 보면서 아이고 참 채통머리도 없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서 백성들이 본 앞에 저렇게 춤을 추고 난리가, 좀 체면 좀 차리지. 영감 참.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왕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그날 이후로 미갈과 한 방에서 자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갈을 저주와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잖아요. 사라. 아브람과 사라가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아브람이 사라에게 뭐라 그래? 여보,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왕이 분명히 당신이 아리따운 것 때문에 당신 미모나 한 미모 하잖아 지금.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사라가. 그 만약에 왕이 보고서 저게 누구? 그러면 저거 아브라함의 아내인데요. 그러면 아브라함 죽이고 저 여인 데려와라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내 누이라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사라가.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남편이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노만 걸렸나 이러면서 그 네가 내 남편이가. 남편은 남편이다,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다 그러면서 그냥 발로 찰 거예요. 조인트 찰 거예요. 요즘 매 맞고 사는 남편 많거든요 요즘에. 근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을 만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을 때문에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여우를 잡았어요 사라가.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야곱과 이삭과 요셉이 출생하는, 그죠? 이게 가정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세계에 3대 악처가가 있습니다. 4대 악처가도 있고요. 3대 악처가 다음에 4대 악처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인상 쓰고 계신 분들. 3대 악처가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톨스토이, 그 다음에 음악가인 모차르트. 이 세 사람이 3대 악사가예요. 다 유명한 사람들, 그죠? 소크라테스 철학자, 톨스토이 문학가죠, 모차르트 음악가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 톨스토이의 그 아내인 소크라테스 아내인 크산티페라고 하는 아내와의 일화가 있는데, 크산티페가 남편인 소크라테스를 격렬하게 몰아세워요. 그런데 그 남편 소크라테스가요, 동요하는 기세가 없이 그냥 쫙 있는 거야. 성자처럼 있는 거야. 그 화가 난 크산테페가요, 이번에는 찬물을 양동에 들고 와가지고 그 남편이 예이씨 그러고 남편 머리 딱 벗버렸어요. 남편 머리다가 찬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번개가 치고 나니까 또 소나기가 오는구만.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말할 때 이게 번개로 생각한 거야. 물 싹 갖다 부니까 소나기가, 번개 치고 난 다음에 소나기가 오는구만. 그러고 그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꼭 결혼해 주세요. 좋은 아내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그러나 나쁜 아내를 가지면 나와 같이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내 맞으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또 내가 훌륭한 철학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심한 아내라면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과 잘 해나갈 수 있다면 다른 누구와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벌써 그 아내 크산티페의 그러한 엄청난 벽을 넘어선 거예요. 작은 여우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대신에 내 아내 덕분에 내가 이런 철학자가 되었고, 내 아내 덕분에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내의 그 산을 넘어가는 작은 여우들을 다 잡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거 하나 넘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어떻게 집사님이 되고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넘어가야 되는 거, 작은 여우 잡아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에이씨 나는 막 우리 마누라 때문에 할 것도 못해, 될지도 안 될 것도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작은 여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잡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아내와 남편들에게 지침을 줘요. 첫째, 아내들에게는 이런 지침을 주거든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해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그러면 해결 된 거죠, 그죠? 여러분의 가정이 꽃이 만발한 포도원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허물고 그것을 이제 파괴하는 작은 여우들, 사소한 것들과 다 잡고 그걸 초월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저와 여러분들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여우들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가정이 꽃이 만발한 포도원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까 남편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여야 돼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여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남편이 솔로몬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이게 남자의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백합화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요, 언뜻 우리가 볼 때 백합화는 아내인 술람이 여인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한글 성경만 보고.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니에요. 여기 백합화라고 슈샨이라고 하는
우리가 슈샨이라 그러죠. 슈샨이라는 그 백합화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 우리 영어로 보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 거기에 이 성이 뭐냐면 남성의 남성. 남성 복수 일반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 술람이 여인은 절대 아닌 거예요. 성이 다르잖아요. 남성이잖아요. 그럼 누구냐? 성경에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들의 백합화보다 낫다 그래. 그래, 너희 이스라엘과 백합화와 비교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오늘 여기 백합화는 누구를 뜻하는 거니까 믿음의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남편들은 어디서 일해야 되는, 어떤 믿음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남편들은. 쉽게 말하면,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조금 이제 설교를 연구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한 거고,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이 호주되는 남편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늘 좋아하는 표현처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이삭이고 야곱은 야곱인 거야.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고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것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남편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성숙해져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해야 돼요? 양떼들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돼. 그 양떼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나 자식들을 양육해야 될 남편은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가족들을 양육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서 나가 돈 벌어와서 가족 책임지라고 성경에 단 한 글자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원리를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여성 비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 중에 여자 어부가 있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다 기다리는 그 포도원직에 비유해서 여자 포도원 일꾼이 있었습니까? 다 남자입니다, 여러분. 지게 주고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라고 창세기에서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한테 하나님께 명령하셔요? 아담에게. 남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수고해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노동의 땀과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내 남편은 가서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벌고 나는 300만 원 400만 원 벌어온다고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경제활동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남편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사별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죠? 루디아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여자들에게 가서 지게 지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자들 몫이에요. 남자들 몫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남자들은 앞치마 두르고 집으로 다 들어오고 있고, 여자들은 작업복 입고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고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남자들이 지금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맞벌이 할 건데 괜히 또 설교 듣는구나. 맞벌이 하세요. 하되 질서는 있어야 돼. 질서. 남자의 책임이에요. 먼저 신앙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나한테 있다면 그 남자가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하겠습니까? 어디가 술 먹고 어디 가서 춤추고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아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자식들이 지금 양떼 같은 자식들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어느 저명한 랍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처자식을 잘 먹여 살리는 사람은 남편이죠, 아버지죠. 사람은 성자보다 낫다. 유대인 랍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자식을 잘 먹여 살릴 줄 아는 남자는요, 성자보다 낫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남자 몫이지 여자 몫이 아니에요. 지금 여자들 군복 입혀갖고 지금 군대 보내는 거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오늘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성 우월이 아니라, 여성 비하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절대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다 군복 입혀갖고 다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총 들고 칼 들고 다 나가 보내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집에서 주걱 들고 있고 앞치마 두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창조수가 깨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오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어떻게? 다시 한번,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래야 가정이 꽃이 만발한 가정이 이룰 수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남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나라, 못 사는 나라를 가만히 보세요. 남자들은 빈둥빈둥대고 있고 여자들이 나가서 죽기 살기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잘 살아요? 천만이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 되신 남자분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아내를 책임지고 내 자식들을 책임지도록 내 가정의 부름을 받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왔다 하더라도요, 이제부터는 그런 결단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꽃이 만발한 그런 포도원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날이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남편들에게 해야 될 일이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베데르산의 노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광을 상징해요. 영광. 그 다음에 어린 사슴은 사랑스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올 때는 아내나 자식들이 남편을 맞이할 때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 오신다, 우리 가정에. 그리 알고 남편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지금 우리 집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아내와 그 아이들이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들이 해가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생기기 전에 어디로 돌아올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산등성이라는 예화를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 그죠? 80대 노부부가 막 심하게 싸웠어. 남편 할아버지가 에이씨 네 아니면 내가 살 거 없나 할망구야 그러면서 막 장롱 탁 열어져 치더만은, 외출할 때 예식장이나 갈 때 입는 막 양복을 싹 빼입고서 잘 있어 이 할망구야 간다 그러면 나가버렸어요. 자식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아버지 왜 이래요, 막 이제까지 사시면서 왜 그래 쫓아가냐. 아버지가 씩씩거리면 막 동구밖에 그 캄캄한 이제 해가 저물저물할 때 나가는 거야.
아버지 지금 차도 지금 버스 다 끊겼는데 어디 가시려고 그래? 말도 하고 씩씩거리면서 에이 그럼 할망 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버리는 거예요. 저 산등성이 가더만은 뒤를 회시다 보니 에이씨 할망 그래도 저 붙잡지도 않네.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야 집으로.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요 그 할머니가요 대문 밖에서 고개를 쭉 빼고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이 그렇게 싸우고 나가서 그것도 응? 갈 것도 아니면 뭐 하려고 승질 피면 갑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대장부는 가정의 가장은 산등성이를 넘어가서는 안 되느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 갈 때 잡지도 않다 뭐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시아비가 집을 떠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산등성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남편들이 왜 집에 빨리 못 들어가? 그냥 주변에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가려고 그러고 카페에서 카페 가서 그냥 시간 때우다가 밤 늦게나 왜 들어가요? 왜? 집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식들 앞에서 내가 오매키주고 아버지 역할을 내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미안하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남편들이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가 저물도록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누구의 책임이기도 해요? 아내와 자식들의 책임이에요. 아내와 자식들의 책임. 내 남편이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올 때 아내가요 왕을 모시듯이 기다리고 있으면 남편이 왜 해지기 전에 왜 안 들어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 들어가면요 회사 출근해 보면 정말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할 것 없이 회사 출근하는 분들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립스틱 루즈 딱 바르고요 매니큐어 딱 바르고요 깔끔하게 하고 혹시 미숙님 커피 한 잔 좀 우리 마실 수 있을까? 그러면요 예 과장님 하면서 커피 요즘엔 그렇게 말 못하고 옛날에 다 타다 줬거든요. 커피 탁 하이 신고 막 실룩실룩 와서 커피 한번 사면 드십시오 막 이래 하니까 뿅 가는 거지 뭐.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월남 파자마인가 뭔가 막 이거 막 고무줄 바지 입고 막 반찬 하다 나왔는데 뭐는 여기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여보 나와서 그러니까 알았어 뭐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그 안에 그러고 난다 밥상머리 앉으면 막 오늘 또 집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 막 남편한테 하고 막 남편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갖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니까 또 막 들어야 되고 다른 남편들은 막 이렇게 이번에 휴가 때도 어디 갔다 오면 저기 괌에도 갔다 왔다던데 우리는 저기 해운대도 못 갔다 왔다 그랬었고 그러니까 에이 그럴 바에 마누라 잠잘 때 애들 잠잘 때 들어갔다가 잠잘 때 나오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요 남자들이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림자가 해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게 해라.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자식들 아버지를 왕처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아마도 그 가정이 꽃이 만발한 포도원 같은 가정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을 안 되니까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요. 오늘 부부주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겠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아내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내 남편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또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 꽃이 만발한 포도원 같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